나셔서 시편 68편입니다. 26절부터입니다. 26절, 27절 두 절을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군원에서 나온 너희는 회중 가운데 계신 하나님 곧 주를 찬송할지어다. 거기에는 작은 베냐민과 그들의 치리자와 유다의 통치자들과 그들의 공회와 스불론의 통치자들과 납달리의 통치자들이 있도다.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우리 시편 68편은 승리의 하나님. 2000년 전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는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지만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우리 인생을 구원하러 오시는 게 아니에요. 뭐하러 오셔요? 세상을 심판하시고 그분의 천년 왕국을 세워서 다스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요. 그래서 이제 시편은 사실 다윗을 통해서 이 시편 대부분을 성령의 감동을 기록하게 하셨는데 시편에 보면 예수님에 대한 애언이 정말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68편 그 24절부터 그 남은 마지막 절까지는 우리 예수님께서 미래에 그야말로 왕으로 입성을 하셔요.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십니다. 그랬을 때 그 마치 전쟁에서 승리한 장군이 이제 도시로 들어오면은 백성들이 나와서 음악을 이렇게 울리면서 환영했듯이 이제 그런 모습으로 지금 이제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 25절에 보면 노래하는 자들이 앞서가고 악기를 연주하는 자들이 뒤따르니 그들 가운데는 작은 북을 치는 처녀들도 있나이다. 그러니까 이제 그 사실 여기에 작은 북을 치는 처녀들도 있다. 그 이스라엘의 그 이제 하나의 컬처 중에 이렇게 무슨 축제를 하고 그럴 때는 뭐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나와서 춤추고 악기를 두드리고 북을 치고 그랬는데, 여러분 그 다윗이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올 때 역시 여자들이 노래를 부르면서 그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에요. 스스로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그렇게 그 노래 때문에 결국은 얼마나 이 사울 왕의 시기를 받고 결국은 죽을 고비를 많이 겪었지 않습니까? 그래 보면 처녀들이 여자들이 나와서 춤을 추면서 환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주님께서 영광 중에 왕으로 오실 때에 그런 그 마치 장군이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오는 모습, 그런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그래서 쭉 내려가면 우리 예수님께서 승리 하나님으로서 모든 백성들에게 찬양을 받으셔야 한다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26절을 보면 이스라엘의 근원에서 나온 너희는 회중 가운데서 계신 하나님 곧 주를 찬송할지어다. 자, 이스라엘의 근원, 이스라엘 나라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했지요. 가나안 땅을 내 자손들에게 유업으로 주실 것이라고. 근데 실상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까지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받지를 못했어요. 오랜 세월이 지나서 이제 야곱의 후손들이 이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유업으로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근원,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사실 원래 아브라함의 손자인 야곱이 이제 이름이 야곱이었는데 그의 이름을 누가 바꾸셨냐면 우리 하나님께 직접 이스라엘이라고 바꾸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이스라엘을 따라서 이스라엘 이름을 따라서 이스라엘 민족이 생긴 것입니다. 나중에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남북으로 나눠지기는 했지만 여전히 전체적으로는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의 군은 그러면 우선 이제 야곱을 생각할 수 있죠. 물론 그보다 더 근본은 우리 하나님이시지만 여러분 잠깐 창세기 32장 28절을 보시 바랍니다. 창세기 32장 28절 거기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32장 28절) 거기 보니까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그러니까 그 앞에서 26절에서부터 보면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내가 가게 하라 하매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면 내가 당신을 가게 하지 않겠나이다 하니 그가 야곱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하거늘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하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이라 부르리니 이는 내가 통치자로서 하나님과 견주며 사람들과 견줄 능력이 있어 이겼기 때문이라.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주면서 원래 야곱이라는 이름은 그 좋지 않은 이름이었어요. 서플랜터, 속이는 자, 뭐 그런 의미인데 그 이름 가지고 이스라엘의 조상이 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이렇게 새로 주셨죠. 근데 그 이스라엘이라는 의미가 통치자, the prince, 통치자, 다스리는 자. 결국은 그 이스라엘 후손을 통해서 우리 인류의 메시아, 우리의 구속자, 앞으로 세상을 다스릴 왕들 중에 왕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오셨죠. 그래서 이제 그 이름의 의미가 내가 통치자로서, 그러니까 다스리는 자로서 하나님과 견주어 하나님과 견주며 사람들과 견줄 능력이 있어 이겼기 때문이라.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아빠하고 어린 아들하고 장난하는 거, 주로 보이들 같은 경우에 아빠하고 많이 장난하지 않아요. 막 씨름도 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때로는 져주거든요. 아빠가 진짜 져서 져주겠어요? 아니죠. 그러니까 장난하면서 그 아버지가 힘으로 아들을 다 이렇게 해버리면 아들 울지요. 그러니까 아들 재밌게 하라고 막 져주기도 하고 맞아주는 것처럼 그렇게 하기도 하고. 자,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에요. 사실 야곱이 형을 속이고 장자의 권리를 뺏었지만 주여 도망자의 삶을 살아야 됐습니다. 도망가서 예서가 죽이려고 그러니까. 그리고 20년 동안을 말이 삼촌 집이지 거기서 종사를 했지 않습니까? 오죽하면 언제나 내 집을 세울까. 와. 그리고 이제 돌아오는데 고향으로 이제 돌아와야 되겠는데 고향에는 누가 기다리고 있어요? 예서가 기다리고 있어요. 한번 생각해 봐요. 예서가 그 소식을 이제 알렸는데 400명을 남자 400명을 데리고 온다고 그럴 때 한번 생각해 봐요. 그걸 야곱을 환영하러 온 것으로 보이겠어요? 야곱을 환영하러 오는데 왜 400명의 남자를 데리고 옵니까? 한번 야곱의 심정을 생각해 보세요. 그럴 때 참 그 야곱, 이제 그런 면에서 참 그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어떤 한 부분을 보면 그들의 잘못과 실수도 있지만 참 귀한 점이 있어요. 하나님과 단둘이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나와의 단둘이 그런 시간이 필요해요. 그 시간은 정말 값진 시간이고 후회함이 없는 순간이고 하나님은 그런 시간을 원하셔요. 사실 Spend time alone with God. 저는 그 미국 교회를 다니면서 칼버드 목사님 설교 중에 수없이 들었어요. We must spend time alone with God.
하나님과 단둘이 시간을, 그러니까 퍼스널 디보션,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말씀 읽는 그 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형이 400명을 데리고 온다. 그러니까 형이 자기에 대한 분한 마음을 버리지 않고 자기가 이제 죽었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죽게 놔두시겠어요. 근데 또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두려움이 앞섰지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그 가족들을 배치할 때도 주여 종들과 그 자녀들 그거 아세요? 와이프는 와이프지만 내 와이프를 가졌지만 종들로서 와이프가 된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 와이프들과 거기서 낳은 자식들 앞으로 보내고 그 대신 자기가 제일 먼저 앞서섰죠. 물론 근데 순서를 이제 자기 외에는. 그리고는 이제 첫 와이프 리아와 거기서 낳은 자식들, 그리고 자기가 살아가는 자식 라헬과 그 자들 제일 뒤에다가. 얼마나 인간적인 계산이에요. 그런 걸 보면 야곱도 똑같은 사람이에요. 우선은 이제 와서 치면, 형이 치면 우선 이제 나머지를 이제 도망을 쳐야 되니까 뒤에, 제일 뒤에 있는 사람이 도망쳐서 살도록 그 심정이 어떻게 있겠습니까? 솔직히. 이게 그러니까 때로는 내가 아침도 그런 얘기 했지만 성경에 나오는 이런 그 인물들 똑같은 나와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들이거든요. 아, 그럴 수 있겠니? 이건 나하고는 상관이 없느니 그렇게 생각을 하면 안 돼요. 한번 우리가 그런 상황에 있다고 할 때 어떻게 하겠는지. 근데 참 지혜스럽지요. 하나님과 단둘이. 그래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씨름을 하는 거예요. 그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과 사람이 씨름해서 어떻게 사람이 이깁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자기를 붙들고 그야말로 알거든요. 이미 하나님은 다윗의 야곱의 심정. 야곱은 잘못하면 이제 형에게 죽임을 당하게 생겼는데 붙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져주신 거죠. 그래서 그 24절에 보면 야곱이 홀로 남았는데 어떤 남자가 날이 새도록 그와 씨름하다가 그 어떤 남자가 누구예요? 여기 우리 예수님을 가르쳤어요. 제가 전에 창세기 가르칠 때 가르쳤죠. 항상 우리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예수님 이 세상에 태어나심으로 존재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계신 하나님이세요. 근데 이제 구약 시대 때에 주로 천사의 모습이나 사라의 모습으로 나타나셨고 항상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예수님은 그가 사라의 몸으로 태어나심으로 주어진 휴먼 네임이 예수님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태어나신 다음에는 지서스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을 가지셨지만 그저는 하나님이세요. 주님이라고 했어요. 주, 로드. 그러니까 소돔 고모라의 멸망을 알려줄 때에 그 세 남자가 나타났는데 그 중에 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금방 알아봤어요. 주여, 주여. 소돔 고모라에 50명의 의인이 있다면 그래도 멸망을 시키셨습니까? 계속 주여, 주여, 주여 이렇게 불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남자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거지요. 하나님은 영이신데 그래 안 하면 어떻게 이렇게 붙들고 뭐 이렇게 씨름을 하고 하겠습니까? 근데 이제 24절에 야곱이 홀로 남았는데 어떤 남자가 날이 새도록 그와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하는 걸 보고 야곱의 넓적다리에 우묵한 곳에 손을 대매 야곱의 넓적다리에 우묵한 곳이 그와 씨름할 때에 위골되었더라. 저는 이 부분을 읽을 때마다 진짜 예수님이 지시겠습니까? 하나님이신데. 근데 얼마나 주님을 강하게 붙들고 있으면 꽉 붙들고 놓질 않거든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삶에 여러분 주님을 붙들고 있어갖고 손해볼 일 없거든요. 그러니까 참 이런 위대한 점 절대 놓질 않았어요. 언제까지 안 나오느냐? 그 뼈를 부러뜨릴 때까지
대단하죠. 역시 믿음의 조상은 믿음의 조상이에요. 아이고 조금 해보다가 힘들다, 뭐 어쩌다 힘들다. 얼마나 사람들 간사합니까? 하나님을 붙드는데 목숨을 걸고 붙드는 거죠. 뭐 가서 형한테 죽을 바에는 차라리 이런 각오로 붙드니까 그 뼈를 부러뜨릴 만큼. 근데도 와, 한번 생각해봐요. 그 순간까지 놓질 않았어요. 이런 모습을 보시고 난 다음에 26절에 그가 이르되 날이 세리하니 내가 가게 하라 하매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면 내가 당신을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 여러분 야곱은 이미 알아봤어요. 이분이 사람이 단순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주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지 아니하면 저거 어떻게 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27절에 그가 야곱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하거늘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하며, 여러분 야곱의 이름을 하나님 모르시겠어요? 다 아시죠? 그렇지만 그 입으로 말하게 한 것이죠. 그러니까 28절에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이라 부르라. 이는 내가 통치자로서 하나님과 견주며 사람들과 견줄 능력이 있어 이겼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이 영적인 파워, 강한 의지, 와, 그러니까 대단한 사람이에요, 야곱. 그래서 그 밑에를 보면 야곱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원하오니 당신의 이름을 말해 주소서 하며 그가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그가 거기서 야곱을 축복함으로, 결국은 야곱의 목표는 주님의 축복이었어요. 그러니까 축복을 해 주셨어요. 32절 야곱이 그곳의 이름을 분이엘이라 하였으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내가 얼굴을 마주 대하여 하나님을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하였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야곱은 그 남자가 하나님이심을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빌어주시 아니하면 절대 하나님 복 주지 않으면 내가 놓지 않겠습니다. 결국 우리 결과를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는 이스라엘의 그야말로 근원이 된 거지요. 그 이름을 따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자, 그걸 생각하면서 다시 시편 68편으로 돌아가 봐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근원에서 나온 너희는 회중 가운데 계신 하나님 곧 주를 찬송할지어다. 이 회중, congregation, 여러분 보세요. 우리 가운데 주님 계셔요, 안 계셔요? 신약 성경에서도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뭐라고 그러죠? 신약 성경에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이는 곳에 그 교회를 가리켰어요. 내가 함께 하시겠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곳에는 항상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 때에 하나님의 성막은 무엇을 상징했냐 그러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는 곳에다가 하나님의 성막을 세웠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구름으로 이렇게 임하셔가지고 구름이 움직이면 같이 이제 이동을 하고 구름이 머물러 있으면 그 구름이 머물러 있는 동안은 움직이지 않고 머물렀지 않습니까? 우리 옛날에 모세오경 배우면서 자세하게 배웠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보세요. 주님의 백성들이 계신 곳에는 주님이 계셔요. 하나님의 교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하지 않습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내가 너와 함께 하신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눈으로 주님을 지금 못 봐서 그렇지 육신의 눈으로 주님이 가운데 계셔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보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마다 어떤 자세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저 수없이 얘기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정말 찬양과 영광과 예배와 존귀를 받으실 그런 정말 자격이 넘치고도 넘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기에 너희 회중 가운데 계신 하나님 곧 주를 찬송할지어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찬양한다, 주님을 찬송한다,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 사실 그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요한계시록에 가면 14만 4천이 하나님을 찬양했죠. 여러분, 우리가 하늘나라 가면 우리가 해야 될 메인 일이 뭐인 줄 아세요? 하나님 찬양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찬양하고 사는 거. 그래서 어떤 미국 목사님이 그랬어요. You don't want to sing unto the Lord, you don't want to praise the Lord, then heaven will not be good place for you.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찬양하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고 하나님 찬송하기를 좋아하지 아니하면 천국이 여러분에게는 좋은 장소가 아닐 수 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하는 것은 프랙티스예요. 우리가 이제 가서 영원히 주님과 영광을 누리면서 살 터인데, 그러니까 지금 영광 중에 오실 주님, 하나님의 백성 중에 거하시는 우리 주님을 찬송하고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교회에 와서 찬송하고 찬양하지만 여러분이 어디에서든지 찬양할 수 있고 또 찬송을 부를 수도 있고, 여러분 제가 수없이 얘기했죠. 여러분도 그렇게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간 저와 제 가족은 뭐 변함없이 하고 있어요. 뭐군 하면 땡큐 로드, 땡큐 로드, 프레이즈 더 로드, 아이 러브 유 로드. 그저 가정 예배 드릴 때도 마찬가지고. 한번 생각해봐요. 자식들이 그 부모를 즐겁게 해주려고 막 하고 그러면 그 얼마나 부모가 즐겁겠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항상 어린아이들처럼,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회중 가운데 계신 하나님 곧 주를 찬송할지어다. 그리고 이제 27절에는 거기에는 작은 베냐민과 그들의 치리자와 유다의 통치자들과 그들의 공회와 스불론의 통치자들과 납달리의 통치자들이 있도다. 자, 이건 무슨 말이냐? 여러분, 이제 그 솔로몬 아들 때에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눠졌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 10지파 반이 북쪽 이스라엘로 조인하고 한 지파 반이 이제 남쪽으로, 그러니까 유다로 조인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이제 두 쪽으로 나눠진 거죠. 그래서 남쪽을 유다라 그러고 북쪽을 이스라엘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므낫세 반 지파도 예루살렘 유다에 이렇게 많이 협조했고, 아마 이제 베냐민 지파도 일부는 이렇게 그 예를 들어서 6월절을 이제 유다의 위대한 왕이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자,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살자, 하나님께서 주신 절기를 지키자 그러면요, 유다 지파뿐만 아니라 베냐민 지파에서도 므낫세 지파에서도 와서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두 부분으로 나눠서 거기에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해중들,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는 작은 베냐민과 그들의 치리자와 유다의 통치자들과, 그러니까 남쪽을 가리켰어요. 그들의 공회와 그 다음에 스불론의 통치자들과 납달리의 통치자들이 있도다. 이건 북쪽을 가리켰어요. 스불론과 납달리는 북쪽, 그러니까 남쪽과 북쪽을 이 대표하는 네 지파들을 여기서 이제 표현하고 있는데, 결국은 남쪽을 유다라 그러고 북쪽을 이스라엘을 했지만 사실 남북이 다 합해서 이스라엘이에요. 근데 보세요. 와, 지금 호세아는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결국은 망할 것이라는 것을 이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알려주셨다는 거 우리 자석에 배우고 있지 않아요? 근데 1장에 보면 유다와 이스라엘이 하나가 돼서 한 통치자가 나온다고 그랬어요. 근데 실제로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유다, 그 다음에 남쪽은 유다, 북쪽은 이스라엘, 그래요? 그냥 한 이스라엘이에요. 한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포로로 다 잡혀가고 북쪽이 먼저 망하고 남쪽도 다 망해가지고 몇천 년 동안은 나라가 없었지만 1948년에 독립하면서 지금은 한 이스라엘이에요. 성경 다 이루어졌잖아요. 성경 예언대로. 지금 어디 뭐 유다, 이스라엘 그러 안 해요. 그냥 한 이스라엘이고 한 수상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죠. 자, 그런 걸 생각하면서, 자, 그래서 그런 의미예요. 남쪽과 이제 북쪽.
이게 사실은 거기에는 그랬는데 거기가 어디냐? 하나님의 회중. 그러니까 얘기했죠. 민족적으로는 남쪽도 북쪽도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정말 결국은 망하게 됐지만 남쪽에도 북쪽에도 보면 신실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여러분, 엘리야 시대 때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자가 몇 명이나 있었다고 그랬어요? 7,000명. 한번 생각해 봐요. 이스라엘은 완전히 바알 숭배의 나라로 완전히 다 그냥 가득 찼었어요. 근데 그 상황에서도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자가 7,000명이나 있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저는 이 미국이 얼마나 위태한지 몰라요. 미국이 소돔 고모라 저리 가라 할 만큼 정말 가관이에요, 가관. 근데도 아직 그래도 지금 그 국가적인 평가, 그러니까 경제 지표 모든 걸 따져가지고 우수하다, 뭐 덜 우수하다, 아주 나쁘다, 이제 이런 평가 등급이 있는데 그 평가 등급에 따라서 세계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데 미국이 이번에 그 3A 등급에서 2A 플러스 등급으로 떨어졌어요. 이게 발표가 되니까 아주 그냥 세계 그 스탁 시장이 휘청거렸답니다. 그 뉴스가 발표되자마자 너무나 상황이 급박하니까 미국의 재무장관이 특별 성명을 발표했어요. 우리는 그 평가를 받아들일 수 없다. 지금 미국 경제는 잘 진행되고 있다. 근데 아무리 그렇게 해봤자 소용없어요. 그건 당연히 정부 당국자니까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지요. 근데 그 평가기관은 그걸 뭐 미국이라고 해서 봐주고 그런 게 없어요. 정확하게 모든 경제 지표를 다 따져가고 평가하는데 하여간 그것 때문에 어제는 뭐 한국, 뭐 중국, 유럽, 미국 그냥 스탁 시장이 난리가 났어요. 여러분, 지금 미국이 얼마나 위험한 상황인 줄 아십니까? 예. 그러지만 아직도 이 미국에 진짜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날마다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요. 저는 날마다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제가 옛날에 우리 어머님에게 어머님, 그 몇 시간 동안 도대체 무슨 내용의 기도를 하십니까? 참 궁금했어요. 그랬더니 뭐라는 줄 아세요? 우선 하나님께서 이제 그 교회 주의 종들, 그 다음에 기도 부탁한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먼저 가족, 자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주의 종과 교회 식구들, 그 다음에 자기에게 기도 부탁하는 사람들, 기도 부탁을 한 사람들,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는 줄 아세요? 미국 와서 사시면서 이 나라, 한국, 내가 깜짝 놀랐어요. 그건 누가 가르쳐줘서 하는 겁니까? 그 나이 드신 노인이 조국을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에 저 진짜 깜짝 놀랐어요.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우리를 보내서 살게 계시는데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다음 선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도 이 나라에 정말 나라를 걱정하고 그런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있기 때문에 아직 이 나라가 이루고 있지만 한계가 있어요. 그래요. 이스라엘 그 아합 왕 때 진짜 가장 심했죠. 완전히 바알 숭배의 나라로 변절이 됐어요.
아합과 그 이세벨이 처참하게 죽임을 당했지 않습니까? 근데 보세요. 그 당시에 7,000명의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이 있었지만 결국 이스라엘 망했어요, 안 망했어요? 망했어요, 결국은. 결국 망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진짜 우리가 얼마나, 우리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우리는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저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면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정치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많이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정치 지도자들, 백성들이 일어나면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지켜주셔요.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정치 지도자와 백성들이 많이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기도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막연히 어떻게 기도할지 모르면 그렇게 기도하세요. 이스라엘의 평화를 구하라고 하신 주님, 이스라엘의 평화를 주시옵소서.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째는 정말 진정한 평화는 주님 없이 없다는 거 잊지 말게 하시고 예수님을 저들의 구주로 영접함으로 마음의 평화부터 이루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이 땅에 오셔서 정말 이스라엘이 평생 동안 강구했던 영원한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을 입성하셔서 세상을 7년 동안 다스릴 때 이스라엘은 정말 완전한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주의 종과 교회 성도를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를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진실해야 돼요.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이렇게 지나가면 안 됩니다. 제가 낮에도 구체적으로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주님의 이름이 진리세요. 진리. 나는 진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진리의 하나님을 우리가 진실되게 믿고 섬기지 아니한다면 그것은 정말 여러분 보세요. 결국 누가 하나를 한 줄 아세요? 진실로 믿는 사람이. 형적으로 교회만 왔다 갔다 머리로 믿고 진실로 믿어야 돼요. 한 가지 진실로 믿죠. 한 가지 이게 있어요. 진실로 믿는 사람은요, 사람이니까 죄의 속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뭐 인간으로 살 수도 하고 잘못도 하고 뭐 사람끼리 사이에서 뭐 욕도 먹을 수 그러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만큼은 분명히 하고 살아요. 하나님 두려워하고 하나님 예배하고 섬기고 이것만큼은 분명하고 살아요. 그것조차도 분명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건 참 그 어디에서 그 진실성을 찾을 수 있냐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찬송하고 살아야 되는데, 28절에 가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내 하나님께서 내 힘에게 명령하셨도다. 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루신 것을 강하게 하소서.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께서 내 힘에게 명령하셨도다. 보세요. 성경에는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요, 하나님은 나의 방패시요,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요, 그런 내용들이 특별히 시편에 수없이 나옵니다. 여러분, 사람들 그거 아세요? 잘 때면 자기 자랑, 못 되면 하나님 원망해요. 하나님 평상시에 믿지도 않고 하나님 말도 하는 사람이 뭐 세상에 이 사람이면 하나님이 계신다면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나는 진짜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하나님 상관도 하지 않는 자들이 뭐 어떤 일이 안 좋은 일이 있었다 그러면 하나님이 계신다면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오케이. 그런 사람들은 그냥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니까 그런다고 해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도요, 뭐가 잘 되면 자기 기쁨에 도취돼 갖고 그게 왜 자기가 잘 됐는지 잘 되게 하신 주님은 잊어버려요. 그냥
뭐 예를 들어서 즐거운 일이 있으니까 맛있는 거 먹고 파티하고 오케이. 하나님 앞에 감사는 우리는 감사한 일이 생기면은 예를 들어서 물질적인 면에서 감사한 일이 생기면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물질로 감사를 드려요. 하여간 무슨 일이 있든지 감사를 있으면 이게 다 주님의 은혜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에게도 너희들이 직장에서 이렇게 인정받고 사랑받고 이렇게 참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계속 레이즈도 받고 이것이 너희들만 잘해갖고 그런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손길. 너희들의 기쁨으로 드리고 헌신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모습을 보시고.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모든 크레디트를 주님에게 돌려야 돼요. 잘 때면 이게 주님의 은혜입니다. 안 됐으면 혹시 내가 잘못한 건 없는가? 그렇게 항상 블레임은 우리한테 돌리고 크레딧은 주님 앞에 돌려드리고 그게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돼야 됩니다. 그냥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기도해봤자 안 되네. 얼마나 기도했길래. 아까 야곱, 그게 이제 다른 말로 표현하면 기도예요. 하나님 앞에 그 뼈가 부러질 때까지 기도를 했어요. 한번 생각해 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이름까지 바꿔주시고 이스라엘이라고 나라가 시작이 된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강,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 지혜, 힘, 능력 이런 게 주님 때문이에요. 주님 때문에. 여기에 보세요. 내 하나님께서 내 힘에게 명령하셨다다. 그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도록. 여러분, 우리가 매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꼭 음식만 잘 먹었다고 그런 것은 아니고, 여러분 보세요. 정신력이 강하면, 여러 말 들어봤어요. 육신적으로 연약해도 정신력만 강하면 능히 이겨낼 수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 영적인 힘이라는 게 얼마나 파워풀한 줄 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힘에게 명령을 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힘을 돋궈주도록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도록. 참 모세가 80세에 주님의 부름을 받고 몇 년 동안 주님을 섬겼어요. 아니, 몇 년 동안 주님 섬겼어요. 40년을 주님 섬겼지 않습니까? 80 노인에. 근데 그 모세를 통해서 기록한 시편 90편에서는 우리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러니까 육신의 그 연령 80이 되면 기력이 딱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고 우리 김현숙 자매님 80 넘으셔갖고 운전하고 다니시고. 나 최근에 무슨 일인 줄 아세요? 내가 미국 와서 근 50년을 운전하고 다녔는데, 이번 8월 달에 내 생일 아닙니까? 5년마다 리뉴얼 하는데, 다른 때는 그냥 자동적으로 리뉴얼 했었는데, 이번에는 와서 시험을 보라는 거예요. 이 리튼 테스트. 그냥 은근히 기분도 좀 나쁘려고 그러고, 아니, 내 나이가 벌써 그 나이가 됐나 싶고, 좀 짜증이 날라고 그러고, 그렇다고, 그러면서 이제 그 공부를 하라고, 스터디 하라고, 그래갖고 우리 애들이 그 온라인에서 찾아가지고, 그 온라인에 들어가니까 이제, DMB 매뉴얼이 나오더라고요. 그 매뉴얼을 딱 들어가 보니까 100페이지까지 있어, 100페이지까지. 그래서 골치 아프게 이걸 100페이지까지 어떻게 읽나 그러고 그냥 제쳐놨는데 날이 다가오니까 이게 신경이 쓰여지는 거예요. 진짜? 그냥 스트레스를 받을 지경이야. 기분도 나쁘고. 아니, 이렇게 드라이빙 레코드 좋고, 50여 년을 운전한 사람한테 리튼 테스트라니. 기분이 나빠가지고. 그런데
한 번씩 애들이 한마디 사고하는 거예요. 그래도 한번 들여다보시라고. 그래갖고 이제 그래도 봐야 되겠구나. 그러고 한 3, 40페이지까지 읽었는데 눈도 아프고 짜증도 나고 하나님 말씀 같으면 그냥 하루 종일 괜찮은데, 그래서 이럴 것이 아니라 룰, 레귤레이션 이런 것부터 좀 보자 라고 그거를 찾아보니까 그 페이지가 따로 나와 있어요. 그러고 이제 그런 페이지들을 좀 스타디하고, 그 다음에 그 사인들 있지 않습니까? 사인들. 그 사인들을 그냥 집중적으로 공부를 했어요. 근데 웬걸 시험 보러 갔는데 그 사인에서는 내가 제일 많이 공부한 게 사인이었는데, 그 R 그저 그 기차 레일로드 그거 하나만 나오고, 스테이트한 것은 하나도 안 나오고 그냥 한 번도 듣지도 보지도 못한 것들이 나왔는데, 주여. 그날 우리 혜나가 같이 DMB 데리고 갔거든요. 같이 갔거든요. 이거 떨어지고 이거 자존이야. 시간 낭비고. 그래도 모르겠다. 떨어지면 떨어지고. 어차피 내가 운전하고 다니자고 맨날 우리 애들이 운전해 주는데 못하는 것이 이제 그렇게 각오를 하고 했는데, 뭘 하고 나니까 congratulations 그러고 그러고 나오더라고요. 그러고 이제 다른 거 잘 됐는데, 시력 검사를 이제 하고 와서 다 저렇게 보라고 그래서 이렇게 다 맞췄는데 기계를 들여다보라는 거예요. 그래 기계 근데 이제 오른쪽 눈을 가리고 하라는데, 제 왼쪽 눈은 어려서부터 이게 아파가지고 안경으로 이걸 고정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왼쪽은 흐미하게 보이지만은 그 이 눈 갖고는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트집을 잡아가지고 이제 나더러 이제 그날 그거 다 해갖고 올 뻔했는데 그 안과 의사 만나서 그 서류를 주면서 거기다 필러를 해가지고 의사가 볼 때 운전할 수도 있는지 그거 확인해 갖고 오라고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기분이 나쁜지 말하는지. 그래서 이제 어차피 좀 안경을 바꿔야 될 것 같아가지고 우리 집사람도 안경을 바꿔야 한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갔어요. 가니까 그 페이퍼 보여주니까 그런 거 노인들 많이 한다고. 그래서 이제 그걸 받아가지고 그 다음 주 금요일 날 우리 해나가 좀 아침에 그 금요일 날은 클래스가 좀 늦게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같이 간다 그러는데, 아이고야 금요일까지 기다릴 수가 있어야지. 그래가지고 내가 혼자 이제 살짝 멀래, 얘들 또 내가 혼자 갔다 오면 야단 맞으니까 살짝 이제 멀래 가가지고 그거 제출하고 잘 받아왔어요. 근데 거기에 5년 후에 또 해야 돼요. 내가 뭔 얘기다가 이렇게 됐어? 응? 근데 보세요. 모세 120세에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아니 이제 하늘나라로 주님께서 이제 80세에 사역자로 부르셨고, 120세에는 하나님께서 이제 come home 집으로 오라고 그래서 이제 가셨는데, 성경에 뭐라 기록하고 있어요? 그의 기력이 하나도 약해지지 않고 눈도 희미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힘을 주시는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시니까 말이 그렇지. 120세. 여러분 보세요. 여호수아도 110세에 세상을 떠났고, 이삭이 사실 이삭이 아브람, 이삭, 야곱 중에서 제일 오래 살았어요. 근데 몇 세에 눈이 어두워진지 모르겠지만 아들도 분간할 수 없을 만큼 눈이 어두웠어요. 그러니까 그랬지만 보세요. 모세는 120세에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 눈도 하나 희미해지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눈이 더 이상 의사가 볼 때도 운전할 수 없다 그러면 됐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역도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사역을 할 수 없을 만큼 그러면 그거 그만하라 그런 뜻이죠. 근데 아직은 팔팔해요.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근데 내가 아침에 이 밑에를 보니까 지금도 매일 아침에 네블라이저라고 이 코에다 넣어놓고 이렇게 하는 게 있어요. 그걸 그러니까 수증기식으로 약을 넣는 게 있어요. 그거 해요. 그리고 밤에 잘 때는 이거 꽂고 자고. 그리고 옆에는 산소호흡기 있고 꼭 작은 병원 같아. 근데요, 한 가지 제가 이 강단에 서면요, 한 번도 힘이 딸린다 그런 적이 없어요. 제가 병원에서 태어나가지고 숨을 제대로 호흡할 수 없으니까 앉아서 했지만 제가 한번 들어봤어요. 앉아서 전화했을 때를 보니까 의자가 높아서 그런지 앉았는지 섰는지 잘 구별이 안 되더구만.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내 하나님께서 내 힘에게 명령하셨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힘을 쓰고 사는 것이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내 하나님께서 내 힘에게 명령하셨도다. 그 다음에 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루신 것을 강하게 하소서. 자, 이게 무슨 뜻이냐.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인도에 나신 다음에 정말 많은 기적과 이적을 얼마나 베풀어 주셨습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세가 산에 40일 동안 있다 내려오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이게 우리를 이집트에서 인도낸 우리의 하나님이다, 우리의 신이다 경배를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세에게 뭐라 한 줄 아세요? 이 백성을 내가 진멸하고 너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이루겠다고 그랬어요. 근데 모세가 뭐라고 하나님 앞에 매달렸습니까? 만일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한 사람처럼 그렇게 진멸하시면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데려나와서 데리고 갈 능력이 없어서 이 광야에서 죽였다, 그렇게 할까 아닙니까? 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도 정말 진노하셨지만 그렇다고 이스라엘 백성들 멸망시키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얼마나 하나님 불평하고 원망하고 오 주여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40일 후에 돌아와서 바른 보고를 한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지도자 모세를 돌로 쳐 죽이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씨를 말리셨어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다 지켜주시고 보호하셨어요. 비록 포로로 잡혀가게 하고 나라를 망하게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다 없어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특별히 중동 유럽, 동유럽 얼마나 많은 유대인들이 사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 유크레인 대통령이 유대인이라니까요. 미국의 키신저 옛날에 그 주요 국무장관, 그 다음에 지난번에 민주당 부통령인가 후보로 나왔던 또 한 분 있어요. 그 양반도.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세계 어느 나라에 가든지 항상 그런 리더에 있지. 다니엘 포로로 잡혀갔지만 바벨론 왕국, 페르시아 왕국에서 제3인자의 위치를 왜 3인자인가 그렇게 생각해 봤더니 아마 2인자는 왕후가 가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제3인자가 왕담으로 파워풀한, 요셉도 마찬가지죠. 요셉도 이집트에 가서 바로 스스로가 내 자리는 요 자리밖에 없다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존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루신 것을
강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악을 행하고 그랬지만 그래도 그들을 외면하지 않고 진멸하시지 않고 벌은 주셨어요. 그렇지만 여전히 이스라엘은 강한 민족으로. 한번 생각해 봐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중동에서 완전히 적들 모슬람과로 둘러싸여 있어요. 그게 솔직히 말해서 상대가 되겠습니까? 사람의 관점에서 볼 때는. 근데 이스라엘 뒤에는 하나님이 계셔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을 강하게 하소서. 아직도 이스라엘이 이렇게 건전히 이스라엘은 독립국가를 이루고 있다는 것, 이 자체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을 지금도 이루고 계신다는 산 증거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주님이 진짜 이 땅에 오셔요.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십니다.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나와 여러분은요, 와, 주여, 이미 주님이 지상 재림하시기 전에 공중 재림하실 때 우리는 다 들림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갈 때는 우리 같이 와요. 우리 자녀들이 참 별의별 사람들도 다 이스라엘을 갔다 왔다 왔는데, 아빠 더 나이 드시기 전에 그래도 이스라엘 한번 다녀오셔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내가 속으로는 아이고, 나 주님하고 나중에 같이 갈 건데 예루살렘 따로 갈 필요가 있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면서도 이제 하도 그랬어서 그럼 한번 계획을 세워보라고 그랬습니다. 네, 저도 나중에 주님과 함께 다시 올지라도 정말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남긴 흔적을 저도 한번 보고 여러분들에게 쉐어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한 가지,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실 때는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주시러 오셨지만, 다시 오실 때는 영광의 왕으로 이제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주님이 거하시는 성소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주님과 함께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의 천년 왕국에서 살다가 이제 영원한 새하늘 가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 터인데,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날 동안은 우리가 살 수 있도록 힘을 주신다는 거, 주님께서 우리 힘에게 명령을 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강하게 하소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통해서 구속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공급하신다는 거 항상 잊지 말고, 정말 우리가 바라보고 소망을 살 분은 주님밖에 없다는 거 항상 생각하면서 이 주님 때문에 주님이 주신 힘을 가지고 강한 그런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하나님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모든 면에서 승리를 주신 하나님이시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날 동안 우리가 살게 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더하시고 우리를 강하게 해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분이라는 거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항상 이 주님 의지하고 소망하고 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